이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는 것을 그리스도를 내재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내재시키면 아주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신다는 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게 되는 것을 그리스도의 내재가 시작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8살 된 아이가 엄마가 막 뭐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눈을 감고 막 예수님을 부른대요. 그리고 그래도 엄마가 계속 잔소리를 하면 나중에는 엄지손가락으로 하늘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막 소리를 내서 외운대요.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그리고 잠시 후에는 얼굴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내가 그렇게 해서 마음이 이렇게 다스려지면 평안하니? 그랬더니 엄마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이거는 그냥 평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이래요. 어제 그 아이 엄마가 어떻게 이 아이가 그것을 아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사모인데 남편은 목사인데 아무도 이 아이의 말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걸 아는 거예요. 견딜 수 없이 마음이 괴로울 때 예수님, 예수님 그러면 감정이 쫙 가라앉으면서 평안한데 엄마 그거는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굉장히 좋아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점심 먹으면서 그 아이 엄마가 그 얘기를 해서 이야 이 아이는 이 비밀을 알고 있구나. 이 작은 아이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이 뭔가? 사람으로서 해야 하는 원칙. 그것을 이 아이는 아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아이가 그것을 터득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아이를 가르쳐 본 일이 없는데 그 아이는 그것을 어떻게 깨달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가지고 품성이 이렇게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자는 그리스도 곧 만세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다.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된다.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그분 위에 집을 짓고 있다.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어린아이 마음속에 엄마의 잔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엄마에게 화를 내고 싶고 반항하고 싶고 엄마를 향해서 악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쪽 마음으로는 엄마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 참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 생각을 넣어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엄마에게 화내고 싶은, 엄마에게 악을 쓰고 싶은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뜻을 굳게 정하는 것, 결심을 하는 것, 이것을 자아 포기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자아라고 하는 게 뭐냐? 사단이 마음속에 넣어주는 생각을 자아라 그래요. 그리고 엄마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생각이 이렇게 들어올 때 이 아이가 나는 엄마 말에 순종을 할 거야. 그래서 엄마에게 화를 내고 싶은 생각을 버리겠다고 결심하고 뜻을 정하는 것을 자아를 포기했다. 자기를 부인했다. 자기를 희생했다. 자아가 죽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아가 막 화를 엄마한테 내고 싶다는 그 생각을 포기를 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했다고 하는, 즉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것을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가 엄마를 부를 때는 목적이 있어서 엄마를 부르지 않겠어요? 아프다든지 배가 고프다든지 엄마의 도움이 필요했을 때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도움을 받기 위하여 엄마 하고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나의 엄마 대신 예수님, 하나님, 주님 다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 하고 부르면 우리 하나님께서 엄마보다도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아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님 하고 부르면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그분은 바로 응답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나를 부르기만 하면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눈을,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세요. 그것은 내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예수님 하고 부르면 도와주려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구 속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눈동자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려고, 도움을 받기를 요청을 하면 도와주시려고 지켜보시는 건데, 사단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서 내가 죄를 지으면 벌 주려고, 천벌을 주려고 지켜보는 걸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벌을 주시거나 책망을 하시거나 혼내시거나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궁금하시면 내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보시면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우리 하나님은 10배, 1000배 더 사랑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가 그때 바람 폈다고, 내가 그때 거짓말했다고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다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무엇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느냐 하면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하신 목적은 단 하나예요. 사랑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즉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못 들은 척 무시할 때,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치욕을 당하세요. 누구에게 치욕을 당하는가? 사단에게. 악한 천사들에게 치욕을 당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김갑순이 보세요.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면서 이 행동하고 말하는 것 좀 보세요. 다 나의 모습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신 자녀라고 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막 예수님을 공격할 때 예수님은 그때 하실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지 않으면 세 번째 계명을 범하는 거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라.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반사시키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과 행동은 누구의 행동을 나타내느냐면 사단의 자식으로서 행동을 나타내니까 우리 하나님이 치욕을 당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자는 그리스도 곧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이 천국은 우리들이 많이 이 천국을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저 영광의 왕국, 저 천국인 줄 아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천국은 이 세상에서 지금 건설되어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건설되어지고 있는 은혜의 왕국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내재시키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분은 왕이에요.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세요. 그 왕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왕이 있는 곳은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는 곳에는 백성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내 마음은 그분의 나라가 되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셔서 왕국을 이루시는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을까요? 이 마음 속에 두 신이 서로 왕이 되겠다고 해요. 사단은 이 세상 신이고 이 세상 임금이에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왕이시고 임금이세요. 근데 서로 사람 마음속에 생각을 주입을 시키세요. 내 말을 들어. 내가 너의 왕이 되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두 생각이 들어올 때 엄마에게 화가 나니까 화를 내고 싶어 하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하늘왕 예수님이 엄마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두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이러한 원리를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마음속에 말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사단이 그런 생각을 말하는지도 모르고 이 두 가지 생각을
내가 만들어서 하는 나의 생각이라고 속고 있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언제나 대부분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 쪽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사단에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천국을 마음속에 건설하지 못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천국이 건설되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마음에 품은 사람, 그 마음에 은혜의 왕국이 건설 중인 사람들만을 데리고 저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천국, 마음속에 작은 천국이 건설되고 있는 사람들이 저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이 건설되지 않은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8살 된 아이가 엄마의 잔소리를 듣고 화내고 싶은데 화를 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마음에 받아들인 것을 하나님을 먹었다라고 그래요. 말씀을 먹었다. 생명의 떡을 먹었다. 이렇게. 그러할 때 여기에 왕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신 걸로 되고 그럴 때 마음이 4가지의 상급을 그때 받아요. 자아가 죽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되면 약 4가지의 상급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 상급은 마음이 더할 수 없이 평안한 거예요. 그 아이가 그랬어요. 엄마 이것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고. 그 평안을 마음에 경험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이 평안이 마음속에 가득해지면서 치료가 급속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나? 그것은 마음에 굉장한 스트레스, 즉 고민, 근심, 죄책감, 후회, 절망, 낙담 이러한 것이 내 마음에 가득했고 그것이 나를 피가 마르게 하는 걱정, 근심이 되었어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질병에 걸리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신 왕이신 평강이신 기쁨이신 행복이신 그 근본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니까 하늘의 평화가 시작이 되면서 치료가 급속도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사랑이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4번째,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실질적으로 지능이 자라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 세상의 것들을 잘 분별하고 이해를 해서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죠. 이것을 그의 나라라 그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 하나님이 생각을 넣어주신 것을 선택하게 되면 그것은 나의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본성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이외의 다른 것들은 다 덤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품성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품성, 그래서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만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날에, 이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지금은 우리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이 지금 건설 중인지 건설 중이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신 그날에는 이제 누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있는지 주님은 아시니까 그때 데리고 천국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 선교사 노릇하며 도 되죠. 선교사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 믿는다고 귀신 쫓아내는 일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많은 일들 하죠.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제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양과 염소로 탁 갈라지죠. 그럴 때 주님께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 계명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건 우리들이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그 체험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경험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만나서 관계를 주고받고 능력을 주고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 나 모르잖아, 나도 너 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람이 그냥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고 결혼도 하지 않고 아주 정말이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렸어요. 바쳤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절대로 평안이 없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체험해 본 사람,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체험해 보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악인이라 그러고 죄인이라 그래요. 이거는 교회를 다니던 다니지 않든 목사, 집사, 장로, 직책과 관계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았으면 성경에서는 죄인, 악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 57장 21절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행복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평안하지도 않고 사랑도 없고 그러면 아, 내가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분리되어서 나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도 나를 나중에 모른다고 하시겠구나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던 이 테레사 수녀. 이 여자는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결혼도 안 하고 정말 온몸을 불사르는데 다 내어던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0살 때부터 수녀가 돼갖고 평생을 수녀로 살다 70살에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는 그리스도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헌신봉사하는데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지옥이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지옥에서 해방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여러 명의 주교들한테 편지를 쓰고 상담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해 주지 못했어요. 이 테레사 수녀는 성경 말씀을 실제적인 삶에 적용을 하고 체험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마치 요리 배우는 학생이 그 요리 레시피는 날마다 설명을 듣고 레시피 한 장씩 모아. 여러 가지 요리를 레시피를 이렇게 쌓아 모았어. 나는 레시피가 많아. 이것은 나는 요리 학원에 가서 요리를 많이 배우고 알고 깨달아. 그런데 문제는 레시피는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데 이 레시피를 주방에 가서 실제적으로 사용해 보고 실천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레시피는 쌓여가고 요리 솜씨는 전혀 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이 또 레시피를 하나 어디 가서 받아왔다고 그러면서 설명을 쭉 하면 가족들이 말은 안 했는데 속으로 저거 받아서 뭐해, 저거 배워서 뭐해. 실천, 체험 안 해볼 건데 뭐 이렇게. 그래서 이 테레사 수녀도 신의 존재를 의심했어요. 실제로 신이 있는가? 천국이 정말 있는가? 이렇게.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에 지옥이 있는데 도대체 왜 내 마음이 이런 지옥인가? 이것은 사단이 사람 마음속에 우울한 기분, 느낌, 감정, 죄책감, 유혹 이러한 생각과 기분과 느낌을 아주 싹싹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막아내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 어두운 생각이 이 테레사 수녀의 마음속에 샥샥 스며들어오는 걸 막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또 우울해질 거야. 그럼 또 죽고 싶어질 거야.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이 두 가지 생각을 다 자기가 만들어서 하고 있는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을 불러서 도움을 받는 방법을 이 수녀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이 지옥이 됐던 거예요. 여기에 보면 마치 모든 게 죽은 것처럼 내 안에 너무나 끔찍한 어둠이 있다고도 했고 나에게는 너무나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을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는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테레사 수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도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의 행복뿐이라고 기도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구체적이지 무언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연합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면서 봉사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가시밭길을 가는 것인지 이 테레사 수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음악이 들려오면
누가 춤추라고 안 해도 저절로 어깨가 들썩들썩해. 저절로 춤이 추고 싶어. 근데 음악이 하나도 들리지 않는데 춤추라고 하면 처음에 춤추는 신용을 할 수 있겠지만 얼마 못 가서 포기가 되잖아요. 우리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지내게 되면 기쁨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사랑해야지가 아니고 그냥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그냥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음악이 들려오면 저절로 춤추게 되는 것처럼 그럴 때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음악도 들려오지 않는데 춤추라 그러면 춤추는 신용을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마음속에 사랑도 없는데 사랑하는 척 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하나도 안 기쁜데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해? 기쁘지 않는데. 방법은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모셔드리는가?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내재시켰다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다고,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 인자의 피, 이게 뭔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면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피와 살은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것을 인자의 살을 먹는다, 인자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물질계에서 그러한 것과 같이 신령계에서도 그러하다. 우리의 영적 활기와 능력을 주는 것은 우리의 묵상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다. 묵상하는 것, 이것은 계속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들의 목이 타는 갈증을 없이 하여 주는 생수이다. 그것은 또 하늘로부터 내린 생명의 떡이다. 목이 타는 갈증을 없이 하여 주는 생수이다. 뭐가 목이 타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공허해? 왜 이렇게 공허해? 이것이 목이 타는 갈증인 거예요. 나는 정말 화 안 내고 싶어. 근데 분노 조절 장애가 나를 항상 이끌고 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목이 타게 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죄는 반복해서 짓고 있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이제는 체험해보고 실천해보는 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해서 살 것이다. 예수님이 너 나를 먹어. 그러면 나를 먹은 것으로 인해서 내가 살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이 말은 너무 어렵다. 이걸 깨달을 자가 누가 있어? 어떻게 저 사람은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고 마시게 하며 또 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먹는다, 예수 피를 먹고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질 때 들어올 때 그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그러죠. 나도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러죠. 이 마음을 먹었다. 이것을 또 다르게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것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먹어라. 그게 무슨 마음인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던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을 먹었다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해서 살 것이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오셨고 예수님의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 속에도 있고 생각을 공유하는 거예요. 이것을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 가지가 포도를 주렁주렁 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이렇게 끊어져 있으면 여기에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은 포도나무의 가지를 접붙여 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접을 붙어줄 수 있는가? 이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하여 두 생각이 들어올 때 자아를 포기하기로 굳게 결심을 하는 것을 자아 포기, 자아가 죽었다 그래.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에 들어올 때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십계명의 제1계명을 절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십계명의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두 신이 서로 자기를 선택하라고 사람 마음속에 생각을 주입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 원리를 모르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 그러면 사단의 생각을 선택해. 이것을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고 했는데 이것을 모르니까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우상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지 못하게 하는 생각, 기분, 느낌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를 모르면 두 번째도 모르고 두 번째를 모르면 세 번째도 몰라요. 너는 나의 품성을 드러내야 돼.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을 해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야 돼 라는 게 세 번째 계명인데 첫 번째부터 모르니까 세 번째까지도 못 지켜.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거룩이라는 게 뭔가 자아 포기하라는 거거든요.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분과 내가 연합된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아 포기를 하는 것을 거룩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게 하려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다 한 가지예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 가지로 연결이 되어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가 안 되고 있으면 아무리 시어머니를 이뻐하려고 해도 이뻐할 수가 없어. 아무리 정직하려고 해도 거짓말이 껄핏하면 튀어나와. 악한 감정은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라 그랬거든요. 기분 나쁜 감정 안 가지려고 하는데 항상 악한 감정을 갖게 돼.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내재시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방법을 오늘 배우셨으니까 이것을 이제 삶에 적용하고 끝까지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곳에 계시면서 이것을 학습해야 돼요. 감정 조절을 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이 학습을 이제 배웠으니까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는 의미예요. 기도예요. 주문을 외우거나 강신술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이 악한 생각 하고 싶지 않아요. 이 좋지 않은 음란한 생각 상상하는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인터넷 게임 안 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저 사람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호소를 하나님께 할 때 하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면 내가 이 나쁜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감정과 생각과 느낌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이 왜 지옥이었는지, 왜 이렇게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았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만을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순간부터는 하나님만 부르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의지하여 승리하는 것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